2017년 특별교통집회.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 안에서 궁극적인 책임을 감당함. 4주 2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9절.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4가지 일들에 대한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합당하고 충분하고 참되게 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모든 종류의 종교와 실행들을 버리고 성경에 따라서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참되고 성경적이고 진실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피로 씻어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조직도 없이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취하며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교회 생활의 참된 내용으로 삼아 각 지방에 있는 교회를 금등잔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의 생활은 로마서 12장의 실제에 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신부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심지어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갈망하시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관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마취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나치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예수님의 증거, 즉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밝혀주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표현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책에 계시되신 예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으므로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의 위치와 기능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인격이 하나님의 표현과 형상과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 즉 그분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사람을 사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진은 그 사람에게 경배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 일하거나 그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진의 운명은 다만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 자신의 사진을 찍으신 것입니다. 사진의 기능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듯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시편 8편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의 책임을 다시 이행하기 위해 둘째 사람이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참된 사진이셨습니다. 이제 이 한 사진이 복사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복사된 사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표현이신 예수님의 증거인 교회라는 단체적인 표현이 있으십니다. 옛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증거는 먼저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4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6절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24절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인상받은 것이 복음 전파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 혹은 좋은 집회 드릴까봐 염려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한 인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영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영에 의해 살아야 하며 그 영에 의해 심지어 7배로 강화되신 영에 의해 행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입니다. 이 몸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또한 실제적으로 새 사람, 곧 3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새 창조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증거를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한 것처럼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16절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이 뛰어난 언변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책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살아있는 증거를 짊어지는 것이며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과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에 계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한 몸이며 한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인종과 여러 국적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이 용광로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주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 사람에게 미국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의 몸과 세 사람과 등잔대와 신부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방에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안에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리스도를 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 곧 많은 과정을 거치신 후 이제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회중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자 새 사람이자 등잔대이자 신부인 교회로서 각 지방에서 함께 모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 지방에서 참된 하나, 곧 한 몸과 한 영과 한 성과 한 교회를 실행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세 사람과 등잔대와 신부입니다. 교회의 이 네 가지 면이 실현되기 전에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과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은 둘 다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아직 그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고 다시 돌아올 길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나 성경적인 집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요한의 19권의 책이 없다면 완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19권의 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사역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고 이러한 용어들을 들어보았겠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룻기 제3장.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제4장.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가복음 제19장.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리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질러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곧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어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두 그가 죄인과 함께 묵으러 들어갔구나 라고 하며 투덜거렸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드셔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가 자기 노예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은 그를 미워하여 그 나라로 대표를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았던 노예들이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보려고 그 노예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예가 나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노예야. 내가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두 번째 노예가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도 말하였습니다. 5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또 한 노예가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주인님은 엄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으신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으신 것을 거두십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악한 노예야, 내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왜 나의 돈을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내가 왔을 때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인이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마다 더 받을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은 이곳으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시어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 중 2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맞은편 마을로 가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왜 푸는 거요? 라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십시오. 보냄받은 사람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풀고 있으니 나귀의 주인들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라고 하자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였다.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시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력의 일들을 두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너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칠 것인데 너의 원수들이 너의 앞에 흙 언덕을 쌓고 너를 에워싸 사방에서 조여들어 너를 쳐부수고 너의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방문하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라고 기록되었으나 여러분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일 궁리를 하였으나 온 백성이 말씀을 듣느라고 그분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